오늘 저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만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인생의 만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5일 날 출애굽합니다. 1월 15일 출애굽해서 이 물이 쓴 물을 마실 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마실 물도 깨끗하고 생수가 나왔는데 이 물이 써서 말 안 하는 지역에 있는 곳에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네 안에 있는 저 나무 막대기를 쓴 물, 마라의 쓴 물에 던져라. 이 막대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썩은 물도, 상한 물도, 더러운 물도, 쓴 물도 단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이 지났네요. 2월 15일입니다.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마음껏 물을 들이마십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만 마셔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출애굽할 때 갖고 나왔던 음식이 있었는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3절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4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야, 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냥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의 사건을 한 번씩 다 체험해 봤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좌비 없고 이거 굶어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진짜로 배고픈 체험도 해보셨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갈급해가지고 하늘의 만나를 찾고 기도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불평하는 것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신앙 태도는 어떤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를 향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그립다고 얘기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줬습니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거 환상처럼 보였을 뿐이고 과거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막연한 감상일 뿐이지 실제로 그 과거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배불리 잘 먹었던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보면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고된 노역, 먹을 거 없는 그러한 노예 생활을 했을 때를 기억하지 않고 과거에 줬던 추억만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고 났더니 술도 먹을 수 없어요. 과거에 죄 지을 때가 너무나 좋았는데요.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고 나쁜 곳에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신앙 태도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상황을 보니 먹을 게 떨어져 갑니다. 이웃집을 바라보니까 이웃집은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마음속에 시기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현실이 어렵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두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났대요. 한 친구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힘들겠다. 그나마 할머니가 나에게 유산으로 2억을 줬다라는 겁니다. 감사해야죠. 근데 이렇게 슬퍼하고 짜증을 내니 2억이면 어떠냐,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랬더니 사실은 2주 전에 외삼촌이 또 돌아가셨대요. 외삼촌이 이번에 유산으로 3억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감사해야지. 5억을 벌었구나. 얼마나 감사한 거니. 그런데 자기가 또 짜증이 나는 건 고모가 돌아가셨대요. 유언장에다가 유산을 10억을 남겨줬대요. 15억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 왜 이렇게 불평하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번 주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그러더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태도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극적으로 드라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해석은 과거가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가 힘듭니다. 결국 내 신앙생활에 언어에 대한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야훼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실 이 말은요, 애굽에서 열대 10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을 넘은 거죠. 말을 해도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이 대문에 피가 바른 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출애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해봤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혼하자, 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로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너랑 나랑은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말하면 그 말 때문에 두 사람이 엉키고 설켜서 결국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 나를 왜 낳았어요?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고 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말은 왜 문제가 되냐면, 부부싸움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실수할 수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좌우문설주와 임방의 예수 피를 나중에 상징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체험을 했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이들을 품어주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가면 지속되는 몇십 년 동안을 살았지만 지속적인 불평,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내 입으로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이 16장에는요 7절, 8절, 9절, 12절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하는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 음식점에 가면은 메뉴판이 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 전라도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은요 된장찌개만큼, 김치찌개만큼 아주 유명한 찌개가 있는데 애호박찌개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만큼 아주 일반적으로 먹는 찌개가 애호박찌개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메뉴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여줍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메뉴판을 다 짜놓으셨습니다. 단지 그 계획을 미리 발표 안 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발표 안 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 시작.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어느 시점에 가면 마라라는 곳이 있는데 쓴물을 만날 거야, 너희들에게 단물로 변화시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불뱀에게 물릴 거야, 장대를 매달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배고플 거야, 만나를 예비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절, 8절, 9절, 12절에 야훼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 불만을 다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메뉴판을 알았더라면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림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원망하는지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지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국 UCLA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골드 박사님이라는 분이 40년 동안 학생들을 추적 관찰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적극적인 삶을 살고 구체적으로 성공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성공한 삶을 산 학생들, 미국의 UCLA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조사했더니 5가지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부지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든 부지런하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잘 되려면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할 때 뭐 앞자리가 금자리다 그런 말 말씀하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봤는데 앞자리에 앉는 학생들은 수업 태도가 틀립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면 질문도 많이 합니다. 눈이 초롱초롱 그냥 반짝반짝합니다. 뒤에 앉은 학생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합니다. 저같이 말을 빨리 하고 졸지 못하게 하는 교수를 만나면 참 곤욕스러워합니다. 앞에 앉는 거 축복입니다. 아마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앞장서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시선을 집중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 시선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가 늘 이렇게 수긍이 됐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웃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스트레스도 극복할 수 있고 그의 앞날이 창창하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의 공통점 5번째는 늘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그것에 대처하는 태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늘 우리 코로나 잘 극복한 얘기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도 코로나를 잘 극복했는데 이 굉장히 싼 땅을 그 당시 싸게 사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하고 먼 데다가 교회를 잘 졌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왔는데 이 교회는 코로나 때도 계속 저녁에 모여서 밥을 먹고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세상에 우리는 주여 3창 하는데 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해 봤더니 주여 7창 하는 거야. 7창. 그것도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무지 길게 해가지고 7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7창하고 안 되면 목사님이 주여 21창 합시다. 그래가지고 진짜 21창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몇만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들이 떠났다고 하는데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되고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어차피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전도 주간인데 얼마나 열심히 나가서 전도합니까?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또 천하 나오죠.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했죠. 우리 새가족의 원리더님들이 이거 와서 하신 것입니다. 다 전도 나가시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2명이 찔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성 캠프 마치더니 전도합시다. 또 이거 끝나면 뭐 하겠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꾸 하고 모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기도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교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주일날 어느 교구가 제일 많이 새가족을 모시고 왔을까요? 희망교구입니다. 희망교구. 사실 희망교구가 많이 열악해서 제가 지나가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한 말이었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제일 열악한 교구인데 지난주에 가장 많은 성도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이 성도님들이 즐기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전도하고요. 희망교구는요, 세상에 보리밥이 5,000원입니다. 할렐루야. 계란 후라이를 얹으면 6,000원입니다. 밥이 맛있고 싸니까 끝나면 모여서 밥 먹는 재미, 전도하는 재미. 오늘 그 보리밥에서 집에서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사장님이 주일날 잘하면 올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태도를 확고히 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태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거 똑같이 맞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똑같이 맞이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즐겨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에 내 태도가 앞으로 미래의 90% 이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만나가 되어주셨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없고 육체적인 양식이 없을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과거를 후회하지 마시고 현재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을 보면 늑대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을 보면 이태백처럼 시인이 되는 사람이 있지요. 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성자, 성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됩니다.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찬란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을, 태도를 점검해보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시작.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리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날마다 내리리라. 시작. 날마다 내리리라. 성경은 분명히 만나를 날마다 내려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지만 흔들릴 때가 많아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일 신학 성경의 무서운 말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비 내리듯이 수없이 많은 만나를 내려주기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천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 26절 너무나 유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승리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던 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체험했습니까?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멀리서도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 미래에 대한 작전 계획이 있으십니다. 메뉴판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야훼 샴마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함께 계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내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훼 샴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훼 찌누게트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지속적으로 의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신득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선물로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면 판사가 꽝꽝꽝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처럼 법정 용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만나를 믿고 먹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먹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돌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밝고 긍정적이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라 라는 책을 적었는데, 신디 크로트라고 하는 분이 적었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패트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생선가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분이 연어 반마리를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선가게 주인 아저씨가 너무너무나 친절한 거예요. 연어가 오늘 어떻습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이쪽 건 왜 비쌉니까? 다 친절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손님이 와서 반마리 사러 왔다가 3마리 사가지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책에서 언급하기를 손님이 라이언에게 산 것은 3마리 연어가 아니라 이 주인장 이름이 라이언이거든요. 라이언의 일하는 즐거움과 밝은 얼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뭘 보고 올까요? 아직 그분들은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봅니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한박 웃음을 지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그 모습으로 전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은 우리의 기쁜 모습, 밝은 모습, 즉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일수록 믿음은 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표정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생선가게 주인처럼 늘 밝고 환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진 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상대편 선수와 챔피언 타이틀전을 갖게 되는데 이 선수가 무시무시한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시합에서 반드시 진 턴이의 목을 내가 부러뜨릴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게임하다 내 목이 부러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세계적인 복싱 선수도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리더랍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남겨놓고 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주신 성경이 있더래요.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결국 게임을 했는데 승리해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뭘 믿습니까?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펴놓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펴놓고 읽으시고 그 믿음의 언약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만나 사건은 내 인생에서도 펼쳐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해 보겠다고 합니다. 테스트.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줄 때 하나님은 그냥 거저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각자 먹을 만큼씩 거두라. 시작.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얼만큼?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의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늘에서 양식이 비 내린 것처럼 내립니다. 이제 광야에 가면 막 지천에 만나가 깔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싸가지고 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착순의 원리가 여긴 필요 없습니다. 군생활 하신 분 기억나시죠? 2명 선착순 엄청 빨리 달려옵니다. 그럼 2명 그 다음에 안 뛰게 해줍니다. 이 먹는 것은요, 하나님이 풍족히 다 먹을 수 있도록 내려줬기 때문에 너희 각자가 이 오맥이라는 것은 한 2리터 정도 요만큼 자기가 먹을 것만 챙겨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치의 양식만 가져올 것, 누구나 똑같이 각자 먹을 만큼 2리터, 한 오멜이 한 2리터입니다. 이것만 취할 것.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왜 시켰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가?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하여, 혹은 내가 회사 생활,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나 훈련은 한마디로 책임지는 훈련입니다. 내 양식, 우리 가족 양식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가서 내가 직접 거두어야 됩니다. 만나는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취하는 것은, 가지고 오는 것은 백성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가서 갖고 오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입에다가 입 벌려라 만나 먹여주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식구별로 한 오멜씩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야죠. 두 번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만나는 지면 위에 내려앉았기 때문에 몸을 굽이지 않으면 만나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해서 자기 양식을 책임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 광야에서 시키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부지런한가? 이 만나는요, 해 뜨기 전에 거둬야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지런해야지 만나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실 때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1시간 정도 먼저 출근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친구들, 다른 직장 동료들 정리해줄 물건 있으면 한번 정리해 주시고, 먼저 30분, 10분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 직원을 뽑았는데 이분이 꼭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와요. 자기 책상 정리하고 주변을 닦아줍니다. 소장님 방도 정리해드릴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항상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8시부터 8시 반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혼자 개인 기도하고 또 8시부터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 그 부서장이 자매였는데 제일 실적이 높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조직, 그 부서, 그 교회, 그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지런하십니까? 꼭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의 모습으로 부지런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섬기고 있는가? 이게 만나를 통한 우리의 훈련입니다. 만나는 나누는 훈련입니다. 시작! 만나는 나누는 훈련이에요. 16절에 보면은 약한 자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에 있는 사람 수만큼 취하라. 이 말은 자기가 한 오매를 가지고 오고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약에 보면은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가난한 자, 눈물 흘리는 자 하나님 특별히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만나 훈련은 나의 것을 챙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남보다 더 힘 있는 자에게, 광야에 가서 먼저 거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자,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회의 약자를 위한다라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봉 금정교회가 이 남산동과 구서동, 우리 금정고를 넘어서서 정말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쌀, 라면 나눠줘야죠. 영적인 양식도 나눠주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진정한 만나 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시고 다리가 되시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훈련은 나는 쉬고 있는가라는 것도 훈련을 시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안식, 하나님 안에서 쉬는 훈련도 시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문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토요일 날은 2오멜,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너희에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여섯째 날은 이틀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도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먹는 것 때문에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저 말은 하나님이 썩지 않도록 챙겨주셨다는 거거든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은 안식했다라는 거예요.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before, after가 확실한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은 놀러 가는 날입니다. 운동하러 가고 들로 산으로 가는 날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적인 안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 우리 부산에 와서 특별히, 물론 제가 스타일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스타일이 그래. 일하는 걸 좋아해서 약간 일 중독 같은 것이 저에게 있는데, 일을 갖다 계속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월요일은 저에게 연락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은 월요일 날 쉬는 것이죠. 안식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쉬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도 쉬어야 되고 영혼도 안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쉴 때 쉬어야 됩니다. 쉴 때 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밑에 와서 쉰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광야에 배가 고프고 마실 물이 없고 첩첩산중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너 염려 다 맡겨라. 내가 너 돌봐줄 거야. 너는 내 안에서 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만나 되신 예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나 사건 우리도 다 체험을 했죠.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다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가? 과거에 감상적이고 낭만적으로 말랑꼴레하면서 그때는 먹을 거 많았는데, 두 번째, 이 현실에 먹을 게 없구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의 언어를 한번, 내 언어 태도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비같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기로 약속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저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목사님이 돼도 담임 목사가 돼도 이 세상에 어떤, 심지어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나는 지금 부지런한 것인가? 세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오늘 만나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